사람은 말과 언어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전하고 또 정보를 주고받고 살아갑니다. 이런 중천금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 말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공중에 퍼지는 소리의 파장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구석구석 새겨지는 지문과 같습니다. 그리고 한참 달려간 후에 뒤를 돌아보면 내가 말한 대로 내 인생의 삶이 그대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마디 한마디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여러분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 수 있고요. 그 사람의 심리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의 말만 들어보아도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무엇에 집중하고 있고 한마디의 말만 들어보아도 이 사람의 내일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의 말 안에 여러분 심리의 상태와 그의 정체성과 그리고 오늘과 그리고 내일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심리의 상태를 잘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의 심리의 상태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내일을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미래를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을 허덕이며 살고 내일의 나의 모습을 잘 모른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 걸 알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쓰는 말을 종이에다가 한번 적어보십시오. 나의 심리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고 싶다면 하얀 종이에다가 여러분이 쓰는 단어들을 한번 옮겨 적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내일,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고 싶다면 여러분이 쓰는 단어들을 종이에다가 한번 적어보십시오. 종이에 적어진 그 단어들이 거울이 돼서 여러분의 지난날의 삶을 그대로 비춰줄 것입니다. 종이에 적어진 그 단어들이 거울이 되어서 여러분의 내일과 여러분의 미래를 그대로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우리는 지금 다 같은 말을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의 개수는 여러분 106만 2,392개의 단어라고 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단어죠. 이렇게 많은 단어를 우리가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는 106만 2,392개 중에 약 800개라고 합니다. 800개. 여러분 그리고요 보통의 사람들은 800개의 단어를 다 사용하지 않고요 그 중에서 400개 정도를 가지고 여러분 하루를 살고 한 주를 살고 1년의 삶을 여러분 살아간다고 합니다. 400개예요. 우리가 쓰는 한글의 여러분 그 단어의 개수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400개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400개의 단어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하세요?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어떤 단어를 가장 좋아하신가요? 어떤 단어들을? 여러분 재미난 조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조사들을 조금 살펴봤더니요. 우리나라 여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진짜였어요. 진짜. 막 공감하시는 분도 있어요. 누가 뭐라고 말하면 어김없이 진짜?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성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에요. 누가 눈썹을 하고 왔다고, 진짜? 다 여자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진짜였어. 진짜. 여러분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공감하시는 분. 대한민국 엄마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밥 먹어! 밥 먹어. 이 말을 제일 많이 한답니다. 제가 누리한테 여쭤봤어요. 원고를 가지러 왔길래, 누리야, 집에서 엄마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 라고 물어봤어요. 대답을 안 해요. 네. 그래서 혹시 밥 먹어 제일 많이 하니? 아닌 것 같은데요. 일어나라 그 말 제일 많이 하니?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엄마는 뭔 말을 많이 하시냐?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말씀을 많이 하세요? 집에서 아마 밥 먹으라는 말을 제일 힘있게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밥 먹어 이 말이에요. 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조용히 안 해? 이 말을 제일 많이 하신답니다.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놓고 안 해요. 그러나 열심히 하겠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조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희 눈을 끌었던 하나의 단어가 있었어요. 국경을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고 언어가 각기 다 다르잖아요. 전 세계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뭔지 아세요? 복입니다. 복. 이 복이라는 말을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고 가장 많이 쓰고 가장 많이 기대하고 살아가는 단어가 바로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 성경도 우리에게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 복이라는 직접적인 단어는 580번 써 있어요. 580번. 그리고 그 복이 어떤 복인가 많은 분량으로 복이 뭔가를 채워주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복을 두 가지로 크게 나눈다면 하늘의 복과 땅의 복, 두 가지로 크게 나눈다면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고 싶으셔가지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좁혀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복을 받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은 복 있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복 받는 사람을 넘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복 받는 사람을 넘어서서 이제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오늘 말씀의 프레임입니다.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을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 받은 사람이거든요. 이제 복 받은 사람을 넘어서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영산포 교회가 나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과 세계를 살리려면 이제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복 받은 사람과 복 있는 사람 똑같지 않습니까? 비슷한 것 같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복 받는 사람과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복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복의 근원으로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이
시간에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들에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앙망하는 자들에게 이 시간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하늘의 복을 예비하셨고 신령한 복을 예비하셨고 여러분 땅의 복을 하나님은 예비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주여 내게 복을 주옵소서. 주여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을 명쾌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모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세임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치료의 역사를 행하신 하나님. 먼저 우리는 사모하고 앙망함으로 복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우리는 복 받는 사람을 넘어서서 이제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다시 한번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여러분 그 복을 나를 위하여 쌓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곳간에다가 저장하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제는 흘려보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제사함의 복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듭나게 하시는 복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이제는 흘려보내는 사람. 이게 복 있는 사람. 여러분 흘려보내면 나는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복을 흘려보내면 하나님은 새 은혜로 채우시고 새 복으로 채우시고 새 능력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채우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병든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소외된 자에게, 죽은 자에게, 소망을 잃어버린 자에게, 갇힌 자에게, 억눌린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 보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 하나님의 그 권능의 복이 흘러가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억눌린 자,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하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우리는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축복의 통로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축복의 통로. 여러분 우리 영산교회 가족들 지금까지 우리는 복 받는 사람이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제는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흘려보내고 지역을 흘려보내고 우리가 사는 나중의 땅을 흘려보내고 특별히 병든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예수 만나지 못해 오늘 또 사망의 그늘에 갇혀 신음하고 고통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생명이신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가지고 나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과 세계를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여러분 복 받은 사람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우르라는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직업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가지고 공기놀이를 했고 아버지가 만들어 파는 우상을 가지고 장난감 삼아서 놀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만드는 우상을 깎아 만드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보았고 이제는 장성한 성인이 되어서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서 그 역시 우상을 깎아 만들어서 우상을 팔고 사는 여러분 그런 무능의 사람이었고 아무도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택하신 같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이곳은 우상의 땅이니 너는 여기에 머물지 말고 여기에 살지 말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통하여 내 일을 행할 것이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택하고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시고, 여러분 아멘 하세요. 큰 민족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업에 복을 주시는데 천천과 만만으로 번영하는 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무명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복 받은 사람이 됩니다. 복 받은 사람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복이 될지라라는 이 말은 복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복 받은 사람으로가 아니라 복 받은 사람을 넘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을까? 그 이유는 3절의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흘러가길 하나님 원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 땅이 살고 민족이 살고 열방이 사는 아브라함을 통로로 쓰시겠다. 통로로 쓰시겠다. 천하의 모든 만민과 천하의 모든 족속을 복되게 하는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쓰시겠다. 아브라함은요 복받은 사람을 넘어 복 있는 사람이 되어 그를 통해서 민족이 사는 이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질문을 바꿔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흘러서 이방인들의 삶의 가정의 기업에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뒤에 말씀을 보세요. 누구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영산포 교회를 말하는 것.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영산포에 사랑하는 모든 가족 한 분 한 분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는 우리입니다. 그러면 나로 인하여 이런 말이죠. 영산포 교회를 통하여 이런 말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앞으로 넘겨보세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로 미치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이방인이 누굴까요? 이방인은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소망 없는 사람, 예수 모르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 누굴까요? 우리가 사는 나주, 우리가 사랑하는 이 민족,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사망에 갇혀있는 세계와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 근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산포 교회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아브라함의 복이 그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산포 교회를
이방인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을 택하고 부르시사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세우신 같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미치게 하는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영산포 교회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겠는데, 저와 여러분이 2021년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산포 교회, 복받은 교회를 이제는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복 있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흘려보내고 복을 흘려보내고 생수를 흘려보내므로 메마른 이 땅, 황량한 이 땅, 척박한 이 땅, 어둠이 가득한 이 땅, 시름이 덮어버린 이 땅에 다시 그 은혜의 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쓰임받고 사용되는 우리 영산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2021년 축복의 통로가 되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예스겔 47장의 역사였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말씀을 받고 하나님 에스겔 47장의 역사가 우리 영산포 교회의 역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역사가 되게 하시고 저들의 기업과 가정의 역사가 되게 하옵소서. 에스겔 47장 8절입니다.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살아나리라. 흘러내리는 물로, 영산포 교회를 통해 흘러내리는 물로, 여러분, 이 물이 어떤 물이에요? 은혜의 생수예요. 축복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역사예요. 흘러내리는 물로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여기서 말하는 바다가 어디예요? 우리가 사는 나주 영산포 이민족 열방과 세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축복의 통로가 되라. 영산포 교회야, 너는 축복의 통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우리 영산포 교회가 이 역사를 감당해야 합니다.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살고 심령이 살고 기업이 살고 이 땅이 살고 이 민족이 살아나는 이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어지는 9절의 말씀을 볼까요? 모든 생물이 살고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살아나고 모든 것이 살 것이며, 9절의 말씀을 보면 살고 살리고 여러분, 이게 축복의 통로가 감당하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영산포 교회 살고 살리는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살고 바다가 살고 생물이 살고 그 땅이 사는 이런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살리고 생물이 살고 바다가 살고 모든 것이 되살아나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받기만을 사모했어요. 이제 우리가 복 있는 교회가 되어서 이제는 복강문을 열어놓고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장자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영산포 교회는 이 땅의 장자의 교회입니다. 장자의 교회. 영산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의 그 발자국의 흔적이 영산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의 흔적이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영산포 교회는 정말 복받은 교회. 할렐루야. 이제는
복받은 교회를 넘어서야 합니다. 이제는 이 복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복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살고 살리는 이 땅의 부흥을 다시 일으키는 병든 자를 치료하고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는 부흥의 역사를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보면 1절의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악인이 누구입니까? 악인은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방종한 자들입니다. 방종한 자들. 여러분, 악인이라는 이 표현은요, 방종한 자들로 자신을 위하여 간사함을 꾸미는 자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말이에요. 죄인은 하나님에게서 빗나가 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빗나가 버리고 그리고는 자신의 소견의 오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죄인입니다. 오만한 자는 누구를 두고 하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오만한 자는요, 하나님을 속이는 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오만한 자.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방종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간사함을 꾸미지 않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하여 간사함을 꾸미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죄인들과 짝하지 않습니다. 죄인들과 짝하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한 말씀으로 바꾸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자의 사명,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성령을 붙잡고 성령을 의지하고 그 성령의 터치에 민감하고 성령에게 꽉 붙잡힘을 받아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곁에 머무는 대변인이라요. 하나님 우리 곁에 변호사를 붙여주시고 그래가지고 내가 모르는 거, 잊어버린 거, 생각나지 않는 거, 그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분별하게 하고 느끼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이게 바로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환상을 보게 하시고요, 꿈을 꾸게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언하는 능을 주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어요. 예수로 충만케 하고 예수를 간증하게 하고 예수를 자랑하게 하는 영이 바로 성령이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영이라고 했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성령에 붙잡힌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살리십니다. 우리 영상교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나의 소견을 따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아침마다 깨닫게 분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시간마다 시마다 일마다 여러분의 삶에 조명하고 감동하셔서 우리가 오만한 자의 자리, 죄인의 길, 악인의 꾀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하신 뜻을 쫓아가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떨쳐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이것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이거를 우리가 떨쳐버려야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 같은 자가 나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불신의 생각과 라고 하는 불순종의 생각입니다. 이걸 우리가 떨치지 못해요.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시간 이 불신의 생각이 여러분에게서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실 내가 나를 보면 참 작습니다. 초라합니다. 약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요. 내세울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감당할 만한 힘도 없고요. 지혜도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작은 감정 하나 내가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요만한 돌뿌리 하나 넘어서지 못해가지고 푹푹 자빠지고 내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다짐하고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잊어버리고 살아. 여러분 내가 나를 보면 이렇게 볼품이 없어요.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내가 나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떨치지 못해요.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아이고 나같이 못난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뭔 나중을 살리고 뭔 나라를 살리고 뭔 민족을 살리고 뭔 세계를 살려 나 하나도 감당 못하고 그 작은 거 하나 이겨내지 못하는 이렇게 약하고 연약한 존재인데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축복의 통로가 되겠어? 여러분 이런 불신의 생각이 우리 안에 떨쳐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 없는 것처럼 여러분은 그러세요? 다 있으면 싫어. 어찌 없는 것처럼 그래요? 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이에요. 나는 약해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여러분 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무능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나를 보면 약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약함을 들어 강하게 하셔요. 이 병듦을 들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땅의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이 계획을 이루시려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이고 나는 못해요, 나는 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알 수 없어요가 아니라 성령님 내가 의지합니다. 성령이여 내게 오셔서 여호와의 권능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령을 붙잡는 거예요. 성령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축복의 통로는요, 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성령에 꽉 붙잡힌 사람. 우리 영산교회 가족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붙잡고 그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진동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묵은 땅이 진동의 역사가 일어나 기경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갇혔던, 채워져 있던 착고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게 될 곳에, 그곳에 살고 살리고 이런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오늘 보면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꿀송이와 같음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두 눈을 번쩍 뜨고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주신 말씀을 기만 만족케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 손으로 꽉 잡고 내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아두고 그리고 말씀이 등불되어 걸어가고 말씀과 함께 걸어가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어지고 이게 바로 복 있는 삶. 이게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는 일체라고 하는 겁니다. 복과 말씀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로 연결된 일체라는 사실. 여러분, 복받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복받는 자를 넘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 땅을 살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 되어 움직이는 일체라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난다고 성경이 간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넓은 빈들에 여러분, 성인 남자만 5,000명, 성인 장성한 남자들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포함하면 2만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빈들에 모여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작은 아이의 도시락을 들고 5명여의 작은 도시락을 들고 하나님께 축사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십니다. 여러분, 5,000명이 먹고, 여기서 말하는 5,000명은 성인 장정들의 수만을 헤아린 것. 그곳에 모인 자들이 다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던 5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강론하셨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곳간에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0장은 여러분, 이 땅에 역사의 물꼬가 새롭게 열리는 현장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성령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령이 이방인에게 임합니다. 이방인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가정에도 불꽃 같은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바로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방 땅에, 이방 사람에게, 이방인의 집에 성령이 처음으로 임하십니다. 여러분, 그 고넬료의 집은 어떤 집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이 있는, 말씀이 감동되어지는, 말씀이 있는 현장이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이 성령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인 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이방인에게, 이방 땅에, 이방 사람의 집에 성령이 임하는데 그곳이 바로 말씀의 현장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면 주의 말씀이 임할 때에 은혜가 임하고, 기적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고, 치료가 임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여러분, 세상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영산포의 가족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길 바랍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말씀이 있는 곳으로 옮겨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이 옮겨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있는 곳으로.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성령을 따라 행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형통합니다. 축복의 통로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형통합니다. 형통함이 뭘까요? 형통함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생각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형통이에요. 여러분, 이 말도 여러분 형통의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여러분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통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통함이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이게 형통함이에요. 창세기 39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된다. 형통함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함은 따라오는 거예요. 열왕기하 18장 7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형통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치료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형통함을 한 치료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의 병마가 떠나가는 것, 나의 질병의 고침을 받는 것, 나의 몸이 새살이 돋아나는 것, 암세포가 소멸되는 것, 하나님이 새로운 기운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형통함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복의 근원이세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가정이 복을 받고, 기업이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형통함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세요. 권능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게 되고, 할렐루야,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이게 형통함이에요. 형통함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너와 같이 복 받은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택함을 받았지요, 부르심을 입었지요, 세움을 입었지요, 제사함을 받았지요, 구원을 받았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지요. 그리고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영원한 집이 있지요. 나보다 더 복 있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복 받은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흘려 저들을 살리고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산포의 가족 여러분, 복 받은 자로 사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복 있는 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흘려보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름진 복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산포교회 모든 재직들과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의 복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우리를 통하여 나주가 살고 열방이 살고 민족이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산포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부흥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드리길 원합니다. 이 땅의 항구함을 보소서.